네, 우중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에 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세 찐득이 입삼 3들의 입 앞에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입이 싼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아유, 이게 보기도 안 드려도, 아유, 대단하십니다. 매번 이게 문제를 만들 때마다 참 주님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문제를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네, 오늘도, 주여, 문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입이 싼 사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입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는 대사사인가요? 소사사인가요? 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삼도리아 입 앞에 있죠. 네, 그는 소사사였습니다. 소사사였던 입산. 네, 그의 이름의 뜻은 찬란한, 빛나는 이었습니다. 네, 그의 부모는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네, 그는 이게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한 등성이 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읍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속한 곳 중에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이게 감람나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올리브 나무가 북쪽으로는 우거져 있고요. 동쪽으로는 밀 곡창지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 있잖아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죽어서 장사되었죠. 근데 그곳 이름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시라는 말이 비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 입산의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신 것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더 큰 물에서 놀길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쯤 빛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는 아들 30명, 딸 30명, 30 더하기 30. 이제 비율도 아들, 딸 1대1 이렇게 6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아내가 여러 명 있었을 텐데요. 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살려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는 부모님 덕인지 아니면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그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아들들은 다 그것도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사사였죠. 사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사사는 그 당시에 왕과 비슷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지도자 같은 건데요. 대통령 같은 거. 사사가 된 그는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이웃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라의 이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결혼 동맹이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자기가 지켜보려고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습니까? 아마 입산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게 우중에도 나오신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미 걷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주의를 주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3절만 읽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거기에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자식들을 이방인과 다 결혼시켜버린 겁니다. 예,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거죠. 그의 눈에 어느 누가 눈에 찾겠습니까? 어느 집 자식이, 어느 집 교수가 눈에 찾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면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빛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다 장가 보내고 다 시집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가 사사로 택함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사가 된 거잖아요. 그에게는 어쩌면 이름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욕심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꼭 나쁜 것일까요? 물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어머니가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욕심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님이 말씀하셨죠.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 뒷바라지 좀 해주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간의 욕심은 인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 잘 아시죠? 이 헨리 포드는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없어서 못 팔던 이 포드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여전히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헨리 포드는 이 방식을 왜 고안을 했을까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런 약간 인류애적인 그런 인류 발전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더 혁신적인 것을 만들고 싶었던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욕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행정학을 공부했는데요. 행정학에서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동기가 부여돼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기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요. 다 좋은 의미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망도 욕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는 욕심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 말로 에피디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피디미아. 아우,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역시 탁월하세요. 자, 사전에 그 의미를 찾아보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지된 욕심인 욕망이 있고요. 둘째로 허용된 욕심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욕심과 갈망이요. 자, 이 사사 입사는 처음에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보신 거죠. 복을 너무나 원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은 야곱.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 예, 네. 네, 그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셨죠. 그러나 사사 입사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사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중심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한번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글쎄 용모와 키가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겁니다. 저희 청년부 준수 형제님처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엘리압도 선택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도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운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약간 비성경적인 건 없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입산이 사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고 드디어 사사가 된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망과 욕망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실적을 내고 싶었어요. 그의 앞에 있었던 사사가 누구죠? 이름이 비슷하죠? 네, 옷을 잘 입었던 입다. 네, 입다였죠. 네. 입다는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암몬에게서 구해냈던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영웅적인 사사였죠. 자기도 뭔가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라는 직분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된 이야기를 우리는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왕으로 그가 딱 선택되었을 때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을 때 짠하고 비춰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비 뽑기를 했죠. 먼저 지파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문을 뽑습니다. 마드리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마드리 가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뽑혔을 때 짐보따리 뒤에 숨을 만큼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중수 형제님을 보는 딱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딱 보고 그냥 인정 하고 사울왕 만세를 외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 못난 지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 가족을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 있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영적인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용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열등감이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동기로 욕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는 금지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는 갈망이 욕망이 되어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알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죠. 죄징부구, 그래서 약간 징할 때 약간 징징대는 듯이 하시면 잘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고 징벌받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반복되는 사이클인데요. 네.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 왕처럼 군림했던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미 겪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울이 겪었던 이야기가 이미 입산이 겪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까? 저만 해도 처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목사 안수식의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의 머리 위에 목사로서 처음으로 안수를 해주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옵니다. 안수를 해주는 사람도 오고 안수를 받는 아내도 다들 눈물 콧물 흘리며 안수식을 하는데요.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처음 마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 꼭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기억나시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충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욕망이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희 동기 목사들만 봐도 그런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님이셨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이 왜 그렇게 뻣뻣해지는지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부터 잘해야 되겠지만요. 저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갈망이 욕망으로 변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미 아실 텐데요. 그는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머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자기 땅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요. 그 머슴은 믿음이 좋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쳤는데요. 마침 이게 교인 수가 이게 늘어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조덕삼과 그리고 머슴 이자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자익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일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 양반들끼리 교회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네. 네. 양반 신자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조덕삼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더 말하지 마시오. 그 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조덕삼은 자기 머슴인 장로 이자익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른의 말씀을 듣는데도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말씀을 듣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머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며 모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공부가 끝나 머슴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부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된 것일까요? 이 갈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시편 42편과 시편 63편에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갈망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또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목적어가 똑같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욕망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나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갈망은 성경에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구절이 남아있죠. 바로 역대상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 마음을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가져왔죠.
다윗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갈망이 욕망이 되는 것을 알고 그 가져온 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마셨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 물을 여호와께 다 부어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다시 갈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었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 입사는 빛나고 싶었습니다.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도 빛날 수 있었고요. 그도 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것 같이 주목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달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이죠. 태양이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달의 어떠함이 아니라 태양이 찬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자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같이 찬양하실 텐데 그 안에 높아짐의 비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빛나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일 수 있는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정말 그 고통이 내가 죽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때론 짓밟힌 장미꽃처럼 되는 것인지,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정말 그런 정말 주님께서 정말 걷기 원하시는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진짜 빛나는 길, 그 영광스러운 길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기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기에 주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그 길 제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 짓밟힌 장미꽃처럼 아버지 그 길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많은 힘듦과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따를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진정 걷기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임을 그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 아버지 그 복된 길 아버지 그 은혜의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순교자의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세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짓밟힌 장미꽃과 같이 되신 아버지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아버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의 길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만 붙들고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